안녕하십니까. 새해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각 지역교회마다 영육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날 마음속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금년에 다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서로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2020년 새해 첫날 아침에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고 함께 하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뵙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당신은 아니요, 좀 기다리십시오. 자, VIP라는 말 아시죠? 물론 세상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당신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게 very important person. 자, 그런데 오늘은 매우 중요한 사람 VIP. 자, 여러분한테 옆에 분한테 그렇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VIP입니다. 오늘 연합찬양대죠? 연합찬양대 정말 그 찬송곡 잘 선택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싸움이죠. 개인과의 싸움, 내 자신과의 육신과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세상과의 싸움이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진군과 같은 그런 내용의 찬송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자격 없고 하는 일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거룩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 귀한 지체로 우리를 맡기시고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날마다 우리 속에 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점점점 성화되어 가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전진하며 위로 올라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2019년 한 해가 저물고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금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동참하며 뜻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아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함께 연합해서 만세전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거룩하신 주님의 신부 몸된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해 첫날 말씀과 함께 교제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독수리 날개치며 위로 나르며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소망을 그들에게 전하며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고 교훈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오늘 주제는 아마 화면에 떴을 것 같는데요.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주제로 오늘 창세기 35장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하루 사이에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2019년 이제 영원히 우리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은 아무리 아쉬워도 돌이킬 수가 없는 영원히 지나가 버리는 시간입니다. 또 2020년 금년 한 해도 오늘이 첫날인데 오늘을 뺀 364일 그 날들이 내 것이 될련지 아니 될련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시간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자,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도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하죠. 현재. 근데 선물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합니다. 프레젠트.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선물은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공평하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10사람을 불러서 10종을 불러 자기 종을 불러서 먼 길을 떠나 왕위를 받으러 갔던 그 왕위를 받으러 간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열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맡겼습니다. 장사하라.
장사를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 한 문화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사고 선물입니다. 자, 우리에게 시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금년 한 해, 어떤 분에게는 금년 한 해가 다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해마다 각 지역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다가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꼭 은장이라고 그렇진 않습니다. 젊은 청년도 어린아이도 또 봉사의 어머니에도 가끔 병으로 사고로 주님 앞에 먼저 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주님 앞에 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 누구에게나 하루라고 하는 그 24시간의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금년을 어떻게 살까? 어쩌면은 금년 한 해가 너무 길면은 나에게 한 달이라고 하는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면은 한 달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살까? 아니, 더 짧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나의 시대로, 나의 기한으로 정해놓으셨다면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할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10고울을 차지하라. 어쩌면은 그렇게 주님 앞에 평가를 받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지나간 세월은 이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집착해도 안 되고 돌아봐도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잘못 살았던 거, 후회스러운 거, 그게 가끔 반추하면서 다시는 그 잘못된 삶을 번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교훈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 자주 집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우리는 올라가는 생활,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내려가자가 아니고 올라가자입니다. 자, 이것은 위치적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데는 약 300m의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베델이 높습니다. 세겜보다. 그러나 세겜에서 주저앉아 있던, 그리고 많은 인생의 징계의 고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습니다. 세겜에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바로 장소적인 위치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독수리 날개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오름과 같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다. 자,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정말 전진하는 신앙생활, 오르는 생활,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교훈을 받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적용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간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자,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이 큰 시련과 위기를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그리고 많은 문제를 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3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음성으로 나타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지시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자, 오늘 새해 벽두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인에게 이르십니다.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요. 야곱이 경험했던 인생의 실패와 성공, 우리도 동일하게 3,500여 년이 지났지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상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현현하셨던,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권유하시고 계십니다. 자,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야곱이 방황한 삶을 끝내고 베델 신앙 회복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내용이 오늘 이 35장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이는 야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34장 앞에는 아주 이 야곱이 경험했던 인생의 역경 중에서 정말로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자, 11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근데 유일하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죠.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밧다나람 하란에서 자기 외갓집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어서 자기 식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이 야곱이 자기 형님에서 쌍둥이 형님에게 창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뺏고 그리고 눈이 어두운 연로한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그 축복의 기도를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미움과 증오 때문에 정말 그 야곱의 집안에 살인사건이 일어날 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외갓집으로 호롤단신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외갓집이 밧다나람이죠. 하란입니다. 이 밧다나람은 아주 넓은 지역이고 하란은 그 중에서 작은 한 도시인데 이 밧다나람에 있는
자기 외삼촌에게로 내려가죠. 자,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중에 해가 졌습니다. 광야에서 잠을 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돌 하나 주어서 그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8장 내용이죠. 자, 이때 처음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지요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놀라운 언약이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자, 이랬으면은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 음성을 들었으면은 야곱은 어때야 돼요?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요. 자, 이 말씀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보다도 온통 자기 꾀와 자기 괴에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그 어려운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인데도 생활 가운데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온통 내 생각대로 하다가 실패의 인생을 반복하는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이 바다나라면서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의 양을 치고 가축을 치면서 했던 그 내용 다 아시죠? 정말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쌍둥이인데. 속이는 자요. 찬탈하는 자요. 빼앗는 자요. 더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남을 속여서 내 유익을 취하는 사람. 아주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 야곱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셨으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자, 베델이라는 뜻은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죠. 앞에 벳은 집이고 뒤에 레헴은 떡이라는 뜻인데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그 떡집에서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떡집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여기에 이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야곱의 입을 통해서 그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 베델로 개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남은 생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어떤 서원을 하냐면 이런 서원을 합니다.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자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조건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내 할아버지 아브람과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를 축복하리라. 그건 믿어야 되는데 조건을 겁니다. 무슨 조건이요? 그 조건이 정말 아주 육신적인 조건이에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너무 육신적이지 않아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길에서 나를 누군가가 해치지 않고 지켜주시고 편안히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미 다 약속했어요. 근데 조건을 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야곱의 그 믿음이 얼마나 차원이 낮은지 제가 그 믿음의 선진인 야곱의 믿음을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야곱의 삶이 우리가 추적해 보면은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밧단아람으로 내려가는 그 도중에 이 루스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야곱이 믿음이 약할 때나 인생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셔요. 또 임재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은 내 속에서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성령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중단하게 하고 소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소멸한다고 말은 없어진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내 속에 계속 거하셔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항상 임재하신 하나님. 근데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살고 있는 게 문제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자, 그래서 28장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실제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밧단아람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은 어때요? 어쩌면은 밧단아람에 두 아내가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아내가 둘이 더 생겼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많지요. 생활이 안정되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양과 소와 염소 이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거부가 됐어요. 자, 이걸 가지고 어디를 떠나느냐. 근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리라. 그런데 이 베델의 약속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좋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자, 그때 이 베델의 약속, 베델의 서원을 상기시킨 겁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 네가 서원하였다.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자, 만약에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면은 야곱은 여기가 살기 좋습니다. 라고 받다단하면서 여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 가축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의 바다나람에서의 삶을 끝내고 이제 돌아오는데요. 자, 돌아와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리고 32장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도중에요. 32장 28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복강에서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앞서 보내고 제일 뒤에 자기는 뒤에 두려웠죠. 형님이 두려워서 바다나람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에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힘이 센 그 형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래도 나는 살아야겠다. 가족은 그래도 가장 사랑한 사람 뒤로, 자기는 제일 뒤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건너서 다 보내고 자기는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했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환두뼈, 이 고관절을 불러버렸어요. 뼈 중에서도 제일 강한 뼈잖아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의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길 사람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그 말은, 겨룬다 그 말은 대적한단 말이 아니에요. against God이 아니고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긴 자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싸워서 도와서 이기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은 뭐와 싸웠어요? 자기 자신과 싸웠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심으로 이긴 자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투쟁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코로 숨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 이기게 해주는 자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그런 뜻이 다른 말로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더 간단하게 말하면 왕이요.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요. 사람이 왕이 아니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이름 바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자, 세 번째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35장 1절에 네 번째 하나님이 세겜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근데 여기에 이 야곱이라 그랬죠.
아직도 야곱이요. 이미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해 줬는데도 아직까지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왜요? 야곱은 아직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요. 육신적인 사람이요. 육신이 강한 사람이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이 베델에 단을 쌓겠습니다. 성원하고 약속했잖아요. 바단 아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곳을 떠나라. 떠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세겜 땅에 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짐승들이 풀을 먹을 수 있고 살기 좋을 만해요. 장막을 지었어요. 숫곳이라 했어요. 짐승의 우리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건 짐승의 삶과 뭐가 달라요? 숫곳에서의 그 삶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좀 가다가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세겜족들에게 땅을 구입을 하고 그곳에 완전히 정착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기간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베델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육신이 보기에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머물렀던 그 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20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여기가 살기 좋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시할 곳에 계셔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좋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그곳이 어디요? 베델에 올라가야 돼요.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베델은 바로 교회의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그 베델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집,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 교회에 주님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를 중심으로 나의 인생을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최대의 사명,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있을 때 부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줬는데도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직 야곱이요. 왜? 야곱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답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 말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임재하십니다. 물론 항상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이르신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이르신 거예요. 이때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에 있을 때요.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인생에 큰 위기를 맞았죠. 정말 예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사귀어보려고 구경하려고 갔는데 그 세겜 족장 그 디나를 성폭행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정의 위기입니까? 이건 성경의 기록에서 그렇지 만약에 이런 일이 내 가정에서 생겼다. 내 사랑하는 딸이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거 얼마나 큰 가정의 위기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바로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베델에 올라갔다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고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야곱의 가정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전혀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세겜 족속들을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함께 우리가 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척하고 그들을 속이고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결혼할 수 없다.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우리와 같이 우리는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도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함께 결혼을 하고 여기서 함께 살겠다. 그건 거짓말이었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남자들은 전혀 힘을 못 쓰잖아요. 그때 그때의 이 시므온과 레위, 이 야곱의 두 아들이 각기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힘을 쓰지 못하는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정말 잔인한 학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의 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34장 바로 위에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이제는 이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요. 세겜족뿐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족속들까지도 이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보복국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신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이 상황의 원인을 아직도 모르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경고의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십니다. 가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더라도 정말 저 말씀은 나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치 못해서 그렇지 말씀을 보기도 하겠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십니다. 근데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치 않았을 때는 세겜성에서의 이 가정의 위기를 맞은 야곱에게 있었던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도 야곱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날 우리도 죄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신앙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일어서지 않을 때 징계의 채찍을 들어 강권적으로 회복해야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 회복에 힘써야 됩니다. 자, 2019년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보았을 때 내가 정말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 남기는 같이 사람같이 온전한 은신으로 지금 주님 앞에 간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것에 내가 충성했다, 그런 평가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다 부족하게 느끼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020년은 작년보다는 금년에 더 잘 살아야죠.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은 생활을 해야 되죠. 신앙의 회복을 위한 이 야곱의 결단과 같이, 자, 그 말을 하니까 야곱은 어때요? 못 가겠습니다. 그래 안 했죠. 창세기 35장 다시 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으라.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야곱이 자기 가족들, 자기와 함께한 자들, 자, 자기 가족들은 자기 네 아내, 11명의 아들, 딸,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 바단 아람에서 이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오는 종들, 그리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을 때에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살려뒀다 그랬잖아요. 그들 중에서 이 야곱의 집에 종으로 삼은 사람들, 세겜성의 사람들,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겠소,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너희의 모든 신상을,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단을 쌓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 우리는 가져가면 안 된다. 이 세겜에서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리게 한 거예요. 이 야곱은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자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결단을 합니다. 자, 우리도 새해 첫날에 물론 어제 충분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이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신앙의 결단과 마찬가지 말이에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은 범죄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소서. 나는 구원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 영혼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나의 삶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내 생활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이 차고 넘치는지.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은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은 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듯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많이 했지요. 부지런하다.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한다. 그러나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사랑에 취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려고 했던 그 열정 어디 갔느냐?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형제 자매님들에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촛대를 옮기겠다. 어쩌면 이 말씀대로 오늘날 터키죠. 이슬람교 국가로 변해버렸어요. 돌무더기만 있어요. 초대교회 7교회 거의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없어요. 촛대를 옮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가 되고 자, 이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멈춰 있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야곱이 세겜석에 머물러서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체하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네 행위를 내가 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지금 이 상태에 만약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열정도 식고 처음 사랑도 버렸다면 우리는 분명 2020년 새해 첫날 신앙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자, 먼저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최종 목적은 거기에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는 건 뭐예요? 납작한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정결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제사법을 받기 이전에 성경의 초기 역사 가운데 최초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연락하셨어요.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7장까지에 쭉 보면은 5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그 제사가 있는데요. 5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제사 중에서 죄와 상관없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아벨은 그 제사를 지냈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배에서 내려왔던 노아가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변치 않을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드렸습니다. 결박하고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옆에 보니까 순양이 뿔에 걸려서 있습니다.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을 내리고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아버지가 자식을 드리는 모습이죠. 먼 훗날에 바로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모리아산이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자식을, 아들을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그건 그림자요, 모형이요. 2000년 후에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장소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이실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죄를 위해서 심판받은 그때 하나님이 외면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리라. 단을 쌓는다는 것은 돌만 올려놓고 그냥 단만 쌓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을 쌓았다 그 말은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했죠. 그건 희생이요. 어쩌면은 자기가 끌고 오는 그 양 중에서 베델에서 쌓아놨던 그 단 위에 10분의 1의 그 가축을, 정결한 짐승을 다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이죠. 단을 쌓으라. 자, 그렇게 명령을 듣고 자기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 이방 신상을 버렸다. 자, 이방 신상을 버리고 명령을 했는데, 야곱이 명령을 했는데 4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예. 자, 이방 신상이 왜 있을까요? 이 가족에게 있지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잖아요. 라헬이 밧단 아람에서 자기 친정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왔어요.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난 자기 두 딸과 사위, 손자, 손녀들 추격을 해서 갑니다. 자기 집에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섬겼던 그 우상,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이거 틀림없이 야곱이 훔쳐갔겠다. 쫓아왔어요. 왜 우상을 훔쳐갔느냐?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라헬이 그걸 훔쳐가지고 낙타를 타고 그 안장 밑에다 숨겨서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게 신이요? 여자의 히프 밑에 숨겨져 있는 그게 신이냐고요. 그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라헬도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우상 숭배. 그 라헬이 그랬다면은 야곱을 따라왔던 밧단 아람에서의 종들은 어때요? 많은 우상이 있죠. 특히 귀고리, 코고리 이런 것에 초승달 모양의 달 모양의 그게 오늘날 중동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국기에는 거의 그려져 있어요. 우상입니다. 달신이요. 사람의 몸에다가 붙이고 있는 그 장신구에다가 우상을 조각을 해가지고 새겨가지고 그걸 차고 다니면은 액땜을 할 수가 있고 자기에게 복이 올 수 있다. 건강해진다. 다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우상을, 이방의 우상을 전부 다 이제 야곱한테 다 낸 거예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세겜 성의 상수리 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고 다 묻어버렸어요.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우리는 절대로 몸에 지니지 않겠다, 섬기지 않겠다, 오직 베델의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 그러면은 오늘날 현대 이 시대의 우상은 뭘까요? 우리는 뭘 만들어 놓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 몸에 지니고 다니면은 건강해지고 복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우리에게 우상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과 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는 그 사도 바울같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생활 24시간 동안에 내 마음속에 품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돈이에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몬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로 만몬, 돈입니다. 거기에서 유래하는 게 영어의 money요, 돈. 돈은 범사에 필요하고 유용한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생활의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돈, 명예, 권력, 인기, 스포츠, 예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것은 하늘이나 땅이나 물 아래, 땅 아래 어느 것이든지 형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우상을 섬기는 자의 죄를 그 자손 3, 4대까지 이르러 내가 저주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우리는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죽은 조상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했고 온갖 미신과 온갖 것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내 대에 이 우상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이방 신상과 같은 그것은 우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루 중에 사용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온통 이 세상적인 것, 다른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것보다도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본다. TV를 더 많이 본다. 그 하나님 질투 안 하시겠어요? 작년까지는 그리 했을지라도 금년에는 한번 결단을 한번 하십시오. 금년에는 스마트폰 보는 시간보다도 성경 보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겠다. TV 보는 시간보다 성경 보는 시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은요, 그때 당시에 바알신, 아세라신 모든 신상을 다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 열왕기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불태워버렸죠. 그 다음에요 11절입니다.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 이것도 우상이에요.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우상을 불살라 버렸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개인, 2020년도는 정말 신앙의 개혁, 종교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배반하에 팔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조급하며 팔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편리함, 쾌락 이것이 우상이 돼 있어요. 꼭 우상은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이 아닙니다. 귀고리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 어떤 사람은 아비나 어미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나 딸이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든요. 이건 합당치 않다. 우리가 사랑할 것은 또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요.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까 4절이라고 했잖아요. 4절을 다시 봅니다. 창세기 3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자, 모든 우상 그 신상을 다 야곱에게 줬어요. 그것은 아주 귀금속, 금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주 비싼 것일 수도 있어요. 다 줬어요. 자, 그러자 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우상을 버린 곳은 베델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 신상 이걸 버린 장소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금 세겜 근처예요. 회개하고 난 후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르렀을 때 생각해 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제 야곱은 그 인생의 많은 역경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정신 차렸어요. 그래야만이 야곱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이란 이름답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큰 결단을 내린 거예요. 땅에 묻는 행위는 죽음이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더 관심을 가졌던 것, 더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 이제는 소멸이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 아주 결단을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대판 우상,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마 실제로 있었던 사건 같는데요. 미국의 테네시주 채터누가라고 하는 그 아주 조그마한 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의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 묻어버립시다. 광고를 했대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있으면 다 싸가지고 오십시오. 교회당 옆에 큰 구덩이를, 진흙 구덩이를 파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광고가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신문 기자들도 들었어요. 야, 저 교회는 뭐 집에 있는 거 아주 좋은 거, 비싼 거 땅에다 파묻는다더라. 그러니 신문 기자도 왔대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 파놓은 그 진흙 구덩이 주위에 서 있고 그 교회 목사님은 창세기 35장 방금 읽었던 35장 2절과 4절을 읽은 거예요. 다시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 이 말씀을 목사님이 딱 읽고 그 말씀이 끝났어요. 그런 후에 그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크게 파놓은 진흙 구덩이에다가 던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던져졌을 것 같아요? 교회 벽면에 붙은 큰 벽시계를 누가 던져버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저 벽시계 뒤에 있네요. 마침 뒤에 있어 다행이에요. 왜 벽시계를 던졌느냐면 구덩이에 던진 이방 신상 중에는 큰 벽시계도 있었습니다. 주일 집회 말씀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신경을 쓰며 시계만 보는 태만한 교인들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결심이며 약속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많은 사람이 그 설교 시간에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시계만 쳐다보니까 목사님 쳐다보니까 저게 우상이다. 그래서 그 시계를 누군가가 떼가지고 갖다 던졌대요. 아무도 누가 왜 그거 시계 던지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던져집니다. 계속해서 유명한 대중 인기 작가가 쓴 유명한 소설책.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큰 TV 수상기, 어떤 사람은 담뱃값, 나이타, 고급 술병, 로큰롤 음반, 음란 비디오, 음란 책,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모든 것들, 그 큰 구덩이에 다 던졌어요.
신문 기자가 와서 그 광경을, 진기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이 진기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신문 기자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구덩이를 둘러싼 사람들은 음흉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상한 광신자들도 아니요. 다만 믿음을 경주하는데 방해가 되는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싶어하는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뿐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거치는 것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 다 갖다가 구덩이에 묻고 묻어버렸어요. 아마 실화인 것 같는데요. 오늘 새해 첫날 나는 구덩이에다 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에 경주하는데 무겁고 얼매기 쉬운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이 결단을 했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야곱이 자기 집사람들하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이방의 신상을 버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여기는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 세겜에서 하는 일이요. 자기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라 그 말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심으로 악인과 함께 유할 수 없다. 시편 5편 4절에 말씀하시고 하박국 1장 13절에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한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정결한 사람이 가요. 거룩한 사람이 갑니다. 죄가 허리만한 죄라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지요. 왜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이요. 깨끗하신 분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에집트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함이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6월절 날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홍해바다를 가로질러 침례를 받게 하고 광야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깨끗해야 됩니다. 지난 삶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더러운 것, 그것은 사람에게도 보이기 어려운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숨어서는 해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내가 알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보는 앞에서 떳떳이 하지 못하는 거 있죠. 깨끗이 못한 거예요. 사람 보기에도 깨끗이 못한데 하나님 보았을 때는 얼마나 더러운 거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깨끗이 못한 것 정결케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만약에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 아시죠?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시편 66편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는가? 정결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의 악을 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악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20절부터 21절까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그릇이 비싸냐 싸냐가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쓰임을 받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쓴단 말이에요. 은에서 찢기를, 잠언 25장 4절에 보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 찢기를 제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을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물론 이 고린도 전후서는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죠.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에게 하는 말이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의 영을 더럽히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접하면 안 되죠. 기웃거려도 안 돼요. 우리의 육을 더럽히는 거. 우리의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몸 성전을 더럽히면 되겠어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라. 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과 혼과 몸이 점없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때요?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네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주님 앞에 깨끗이 드려야 됩니다.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을 다시 봅니다. 35장에 보면은
네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바꾸라. 이 옷을 바꾸라면 바꿔 입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바꾸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자, 바꾸라는 것은 갈아입으라, 새롭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 행동을 나타내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제일 처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이 옷을 빨으라는 그 말은 문자적으로 이 옷만 빨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행위를 깨끗하게 하라.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어떤 옷을 갈아입어야 되죠? 로마서 13장. 13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그 위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은 모든 어두운 것을 드러내지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의의 겉옷, 구원의 옷. 이사야 61장에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의의 겉옷을 입었죠.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옷이 더럽혀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이 예비되어 있고 신부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옷을 입는다 그 말은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압니다. 너희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 산 위에 두어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동네에 비치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라.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생선 가게를 하는 사람에게는 생선 비린내가 나겠죠. 향수 가게에 일을 하는 사람은 향수 냄새가 항상 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말을 할 때에 이런 경우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렇게 안 했겠지. 우리는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다못해 이 밖으로 나타난 행동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표정, 눈빛 그냥 알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가 한마디 내뱉은 그 말, 살아있는 말인지 세상의 육신의 말인지 그냥 알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온유하고 친절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해 주는 말이 아니고 가시돋친 말이 아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이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이고 붙잡아주는 말이 돼야 돼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술을 통해서 내뱉은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 가슴에 못이 박힌다, 응어리가 된다, 문제가 큽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만약에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 같다. 누가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깊은 바다에 던져요? 원인 제공은 하는 사람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야곱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답게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자. 자, 그리고 3절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제는 최종적으로 베델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베델에 올라간 그 이유는 단을 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냐면 7절에서 이루어집니다. 7절,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거기서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이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흠양할 만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단을 쌓았다. 이건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희생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아야 되죠. 단을 쌓는 생활이요. 단을 쌓는 일은 희생의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모세 이전의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제사법과 성막의 그 설계도를 받아온 이후에는 5개의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번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 그 흠양하시는 번제예요. 그 번제 이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6절입니다. 자, 그는 제사장이에요.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의 1장 6절,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고약한 냄새가 아니요, 향기로운 냄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향기로운 냄새의 이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연락하시도록 3절에 보면은요.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연락이란 말은 기쁠 열이에요. 기쁘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5 제사 중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게 이 번제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 이 번제는요,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화목제나 속제나 속건제나 이런 것은요, 사람이 먹어요. 제사장의 자녀들이 먹어요. 근데 번제는 못 먹어요. 왜 못 먹느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먼저 가죽을 벗겨요. 이 가죽은 제사장에게 줘요. 그리고 각을 떠요. 물로 깨끗이 씻어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걸 취해서는 안 돼요.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요. 다 타지게 올려요. 그 번제물이 다 타져서 연기가 돼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연기돼서 올라가는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셔요.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에게 이 번제를 원하고 계세요. 이 번제가 뭐예요? 온전한 헌신이에요. 온전한 헌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이 피로써 샀어요. 너는 피로 값주고 산 것이니 이제는 네 것이 아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어떤 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의 인생의 한 일부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지요. 내 인생의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피로 값주고 샀는데 이제 내 것이 아니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몸은 내 생애는 나의 것이 아니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내 것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 온통 자기요. 여가 살기 좋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징계를 받고 돌이켰어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서원의 약속을 지키고 단을 쌓았다. 이 단이 바로 뭐예요? 번제입니다. 저는 이제 나의 남은 생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겠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 그리고 실제로 실천을 했어요. 야곱의 삶은 이제 끝났어요. 야복강에서의 이름 바꿔준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10년 동안 야곱의 삶을 살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 결단이 바로 오늘 새해 첫날, 그 신앙의 결단,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 신앙을 회복하는 그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가 단을 쌓겠습니다. 어디에서? 베델에서요. 베델에서.
그리고 이 베델을 또 이름을 하나 짓습니다. 엘베델이라. 엘베델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벳은 집, 엘은 하나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개인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만세전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아 좋아하는데 교회를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망칩니다. 야곱이요, 세겜성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자, 한번 보시죠. 33장, 창세기 33장. 19절입니다. 그 장막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자, 엘로헤 이스라엘. 자, 엘로헤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나나주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요? 아직 민족이 아닙니다. 야복강에서 계명했던 야곱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세겜성에서 단을 쌓으면 안 돼요. 베델에 가서 쌓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요. 나 이스라엘로 계명이 됐는데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 신앙은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은 불완전한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주일인데요.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봐야겠네요. 뭐 기도 뭐 꼭 같이 모여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혼자서 경건하게 기도하면 되지요. 뭐 함께 연합해서 뭐 전도하면 되나? 전도 꼭 해야만 되나요? 내 혼자 열심히 해서 전도해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내 혼자 한번 해보겠네요. 교회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개인의 하나님이요. 개인의 하나님의 수준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망세전, 창세전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교회를 예비하신 것이지 개인을 애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엘베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 교회에 거하셔서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연합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아담만에게 아담아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혼자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남자 갈비뼈를 지어서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됐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두 사람이 연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아니 갑니다. 천사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긴밀한 그 사랑의 관계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
그렇죠. 그것도 그림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 이것도 그림자예요. 실제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의 가족관계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러면 이 땅이 더 좋겠는데요. 아니요. 구약에 나와 있는 건 그림자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사는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많이 탄생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을 삼으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다른 천국 백성 구원받게 하고 전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남편에게 전도했는데 남편이 구원을 못 받았어. 아내에게 전도했는데 아내가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면 나는 우리 남편이 구원받을 때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못하겠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않아도 또 다른 형제 자매하고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연합해서 또 자녀를 탄생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말했어요? 에스더 왕비. 그 에스더 왕비가 다 죽어가는 그 유대 백성들을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 누구하고 연합했어요? 자기 남편하고 연합했어요? 아니죠. 사촌 오빠 모르드게하고. 성경 역사 가운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형제 자매들,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형제 자매, 부부간의 가족관계가 아니어도 함께 연합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되느냐? 교회에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베델이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개인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금년 2020년 신앙생활 혼자 안 돼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 말은 교회로 올라가자 그 말이요. 내 혼자 열심이고 내 혼자 내 생각대로 머물러 있던 그 신앙에서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습니다. 이곳에 내가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 힘을 합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럽습니다. 이 베델에서 단을 쌓았다 그랬죠. 세겜에서 단을 쌓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단은 엘로의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개인의 하나님이요. 근데 베델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을 엘베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형제자매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통해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온전한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부분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번제는 사람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화목제는 사람이 나눠 먹습니다. 번제는 절대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온통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인생의 전생애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헌신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9장에 문화비유 있잖아요. 한 문화 10명에게 줬어요. 근데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종려를 불렀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장사해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다. 자, 이 부분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6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자, 이 열 문화를 남기는 사람을 어떻게 칭찬하느냐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열 고을을 차지하라. 큰 것을 열 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둘째가 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예,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5문화를 남겼다고 했는데 이 사람에게 보상해 줬죠.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 없습니다. 한 문화로 5배를 남겼으니까 많이 남겼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차이가 뭐예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나타냅니다. 내 인생의 전체를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여 사는 사람이요. 근데 온전히 헌신을 한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도 큰 일도. 그럼 5문화 남긴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단 말이 없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 안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게 뭐겠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내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 해요. 작다고 생각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건너뛰어요. 근데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건너뛰지 않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행하지 않는 자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재물을 지극히 작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있잖아요. 재물, 지극히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 큰 것에도 충성 잘 못해요. 그런데 5문화 남긴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은 건너뛰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 이 교회 안에서 많습니다.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교회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좀 지저분한 게 있어요. 그거 손으로 한 게 더러워요. 근데 누군가가 치워야 돼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겠지. 지나갔어요. 그게 지극히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온전한 헌신은 지극히 큰 것도 지극히 작은 것도 건너뛰지 아니하고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45절에 보면은 40절과 45절에 보면은 주님이 언제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아팠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천국에는 이런 자들이 크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우리는 작은 것을 경과할 수 있고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둘러보시면 아주 작은 것들이 많아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죽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아주 작은 일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을 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입니다. 자, 지극히 작은 거 물질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간증도 있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이렇게 교회도 참석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다. 지극히 작은 물질에 인색하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협력하고 함께 참여해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베델에서의 단을 쌓는 겁니다. 자, 베델에 올라가자. 그곳에서 단을 쌓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연합하여 참여하고 복음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금년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 회복의 결단과 행함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